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역사의 종말에 대한 문제는 이 혼란한 시대에 때때로 제기되었던 이런 이슈였습니다. 한때 또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이 사건으로 사회가 시끄러웠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세상과 역사의 종말은 오는데 그날과 또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3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시기, 종말의 때가 아니라 종말을 분별할 수 있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종말의 이 현상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 제목처럼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종말에 나타날 종교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이는 종말에 나타날 종교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적 현상의 첫 번째로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거짓 교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종말에는 더욱더 현저하게 거짓 교사들이 출현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냐면 호색과 탐심을 자극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게 하는 또 교회 안에서 이단을 세우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말씀하는데 이 거짓 교사와 다른 점이 뭐냐면 비슷한데 다른 점이 뭐냐면 기이하고도 신비한 능력으로 큰 표적을 또 기사를 또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따라서 이들이 자신의 영향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음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미혹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배교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종말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교회 안에 그들로 인해서 배교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혼란에 빠짐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에 현저하게 나타날 종교적 현상들은 근본적으로 사탄 마귀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더욱더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넘어뜨리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종말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 사회적인 현상도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싸움이라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난리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싸움하다, 전쟁하라는 뜻의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 간에 싸우고 국가 간의 이권 다툼 때문에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점점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사람들이 전쟁 같은 거 안 하겠지. 이 전쟁은 역사서에서만 봤던 우리가 교과서만 봤던 그런 기록들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장성하면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까운 이웃도 그렇고 또 내지는 친척들, 가족들과 법적으로 분쟁도 하고요. 또 국가는 국가대로 자신의 이익들 또 국가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긴장과 갈등 속에서 다툼과 전쟁마저 불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의 정욕에 따라 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이 욕심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든 더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벌인 이 싸움과 전쟁이라는 것은 그들 자신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34장 5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수단 가운데 하나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타락한 백성을 징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종말에 나타날 현상은 자연 현상도 있습니다. 8절 중반 말씀에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종말이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자연 현상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지진을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기근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굶주리다 또는 흉년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굶주림과 이 흉년이라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흉년과 굶주림이 있었을 때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악해지냐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천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절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연의 법칙이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영화 투모로우에 보면은 태양이 좀 멀어지면 지구에 엄청난 빙하기가 찾아오듯이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한 자연의 어긋남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세지말에 일어날 이 사건들을 미리 우리에게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결론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음 전파한 일임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요, 홍수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예언했지만 그리고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다라고 예언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때처럼 이 악한 세상에서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 때 이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노아의 방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의 메시지를 무시하면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죽게 돼요. 결국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게 되죠. 주의 재림의 때가 이와 같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은 전국에 그 어떤 시련을 겪을지라도 구원을 얻음을 우리에게 희망의 또 소망의 메시지로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말세의 징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신 이유는 마귀의 그 주 타켓이 예수 잘 믿는 여러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또 잘 믿고 있는 이 성도들이 마귀의 티켓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믿음 없고 뭐 신앙과 별 상관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나 또 어중간히 뭐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거룩한 성도들 앞에 나와서서 어떻게든 그 믿음을 무너뜨려 보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과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시대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권세 사탄 마귀의 악한 정들의 유혹에 그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노아 방주와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또 그 시기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또 충성을 다해서 오늘 주신 말씀, 맡겨진 복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말세의 징조를 잘 분별해서 사탄 마귀의 이 미혹과 시연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복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